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 주간입니다. 주님, 너무 큰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 삶으로 그 찬송을 살아나갈 수 있는 마음과 몸과 행동이 다 똑같이 하나가 되는 신실한 당신의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할 때 주님 함께 해 주시옵고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 주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강의를 한 주간 쉬고 오늘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송축하라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의 설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미국이라는 기독교 국가가 기독교 기본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1년에 오직 하루만 정해서 기념하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시간을 할애해서 하나님께 송축을 드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할 수가 있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감사가 넘쳐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03편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송축한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감사가 넘쳐 흘러서 하나님께 깊은 영혼으로 송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추수감사를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편 말씀 103편을 보면은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자신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성도들은 내가 먼저 내 자신의 영혼에게 말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내 영혼에 진실된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을 주고 감동을 주기 전에 내 영혼을 살펴보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충분히 송축하고 있는지 진실된 마음으로 송축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항상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영혼이 송축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송축하는 것과 참된 거룩한 내적인 송축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거룩한 모습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면서도 내 자신은 죄인이라는 우리 본인의 모습을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약하고 실수가 많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을 자주 잃어버리는 내 영혼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 세상에서 대단히 큰 재앙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숫자가 아주 적습니다. 또한 엄청나게 큰 기쁨과 축복을 누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오직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작고 평범한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아주 작고 평범한 즐거움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축복의 참된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서 작고 평범한 즐거움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행복했던 순간, 오늘 아침 세 어린아이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작은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웃는 모습으로 돌아와 기쁜 모습으로 돌아와 엄마 아빠에게 안기는 그러한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하고 안식을 취하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집에서 나눈 크고 작은 모든 이야기들을 기억하며, 또 어떤 때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카톡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대화를 하는 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는, 지금까지는 큰 것만 바라던 감사절에 달리 정말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우리 삶의 최고를 이루는 것이며, 작은 축복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온 행복했던 순간들이 작은 축복같이 보이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고 평범한 축복들이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와 송축이 가능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세어보면 그들이 모여서 대단히 커다란 축복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복권이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같이 큰 축복만을 기다리며 작은 평범한 축복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이 단 한 번도 없을 수도 있고 있어봐야 한두 번에 불과한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송축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만 하루하루 일어나는 작은 삶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의 송축을 목회자나 성가대 등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송축은 여러분 개인이 해야 하며, 개인적인 송축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송축 가운데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정한 자아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송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열정적인 마음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송축해야 합니다.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무리 아름다운 시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우리의 영혼이 함께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생명이 없고 영혼이 담겨 있지 않은 송축은 원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담지 않은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혼을 담았다고 말할 때 그게 설사 신앙적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을 할지라도 영혼을 담은 일에 자기가 모든 힘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하는 것 같이 나의 생활에,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영혼을 담고 모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다윗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송축과는 달리 영적인 송축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송축하는 방법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은 후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데까지 연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은 항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죽어가는 영혼이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내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기억력, 심지어는 상상력, 감동, 감정, 애정, 의지 등 우리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영적 본성이 모두 협력하여 동참하여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어슨 목사님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많은 줄을 가진 악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줄은 한 개도 빠짐없이 우리 삶의 연주에서 나름대로 다른 역할로 삶의 교향곡에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최고의 지휘자가 되려면 합창단처럼 우리의 지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 존재의 모든 기능이 합창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각자의 역할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우리 힘의 전력을 다하여야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무한한 축복을 똑같이 주셨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고 다윗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으로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는다면 우리 몸의 일부는 거룩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하나도 받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진지하고 솔직하고 열정적인 우리를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우리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 우리 몸의 일부, 우리 영혼의 일부만 천국으로 가고 다른 일부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갈라져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잊지 않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송축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은택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송축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하나님을 송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간도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항상 생각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들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며 내 영혼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그저 흘러가는 형식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감사하고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 영원한 신실하신, 한 번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용서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찌 그 하나님의 은택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음은 우리가 왜 송축을 해야 하는지 다윗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한 가지 죄가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축복입니다. 죄사함은 다른 모든 축복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까지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피부로 느껴야 합니다. 죄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알고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른 모든 축복이 그 뒤를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는 완전한 축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중풍 환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사함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커다란 특권을 주시고 그 위에다가 커다란 기쁨으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으로 올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절대로 느낄 수도 없고 느끼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 본질적으로 모든 감사의 첫 번째 진리이며 참된 감사를 위한 영적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위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매일 송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병을 매일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3절 후반부에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적인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영적인 치료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치료가 없으면 죄 사함을 받은 후에 우리의 본능은 또다시 죄를 짓는 본능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영적인 치료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다 말하시면서 우리의 본성은 제 삶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치료가 매일 있어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 이미 약속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 영적인 치료를 통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계속 인도하고 받은 것이며 영적인 치료를 받은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완전히 구속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99장 8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에게 응답하셨고 저희가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라. 행하신 대로 갚기는 하지만 최악의 심판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생명의 파멸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마침내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한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고통은 받을 수가 있지만 구속받지 못하고 죄인으로서 지옥에 가는 그 사람들의 고통에 비하면 우리가 가볍게 받는 죄의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파멸로부터 구속된 나는 성령의 의로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능력과 죄에 대한 승리, 영생에 대한 밝은 소망,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은
영원한 파멸로부터 구속되었고 구속받은 나의 영혼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죄인인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기 때문입니다. 4절 후반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러분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고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인자와 긍휼로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세워주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나의 영혼은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전반부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항상 최고의 것으로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 이득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깝게 걸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 참된 신앙인들은 경험을 통하여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는지 경험할 기회조차도 갖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함께 걸으며 쉬지 않고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의 젊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5절 후반부에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외모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변하고 늙어가지만 우리의 내적인 심령은 절대 변하지 않고 도리어 나날이 새롭게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조엣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항상 젊은 집사라고 부르며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해가 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아이입니다. 그의 젊음은 매일매일 새롭게 됩니다. 그는 동쪽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아침을 기대하며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먹는 것이 우리를 늙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영혼이 우리를 늙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감사와 송축을 매일매일 연습하며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머리에 방울을 달고 달리는 말과 같기 때문에 방울을 울리며 음악을 만들지 않고는 어느 곳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전체적으로 하모니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모든 생각은 음악의 곡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즐거운 노래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음악으로 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노래로 들리는 말들을 하며 마치 방울을 달고 달리는 말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는 곳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송축과 실제 삶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차이를 없애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송축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참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송축하고 예배를 드릴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올바로 믿어야 우리가 송축하는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면서도 형식적인 방법으로 송축하는 것은 송축하고 예배드릴 가치가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송축이 형식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송축을 해놓고 나서는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원하는지를 따져가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혀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송축하지만 마음으로는 왜 악한 사람들이 성공을 해야 하고 왜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송축하고 섬기려면은 우리가 섬기고 송축하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기쁨이 되는 진정한 복음의 하나님을 믿어야 진정한 송축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실함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신실한 섬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한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헌신을 하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가장 고귀한 성품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아낌없이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에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완전히 알지 못하고 종교적인 의식과 율법적인 죄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참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송축하며 신실하게 헌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관련된 모든 것,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섬기거나 헌신을 할 때 일상적으로 행하는 종교적 의식에 불과하고 기계적인 습관으로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죄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송축하며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자만이 그들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여호와를 송축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참된 구원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변함없는 신실한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로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송축하는 진정한 기쁨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이번 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기쁘고 즐거운 추수감사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먼저 우리에게 작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일어나가는 일상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며 그 가운데 감사와 송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만 통하여 하나님을 감사하고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없이는 단 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순간순간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송축하는 참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망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